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온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참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마다 또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다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설교자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들으셨던 많은 소식 중에 가장 기쁘게 들은 소식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네, 항상 제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들었던 가장 기뻤던 소식이 뭐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역사상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게 들었던 소식이 있다면 아마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다는, 독립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또 특별히 한국은 아픈 역사들이 많은데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흩어지고 죽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한민국 백성들은 아주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드디어 내가 그동안 바라던 고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고향에 가면 나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소식이 여러분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쟁 휴전을 했다는 소식을 타전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소식을 알린 사람, 옛날에 띠띠띠 하면서 모스부호로 알렸잖아요. 그걸 알리신 분이 코미디언 송혜 선생님이래요. 네, 그분이 그걸 했다, 통신병으로 그때 그걸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은요, 경기가 다시 살아나서 이번에 주문이 참 많이 들어왔어. 지금 너무나 듣고 싶은 그런 소식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누가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가족들에게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 취직했다는 소식, 이런 소식은 요즘에 또 너무 시험도 어려워지고 취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참 기쁜 소식이겠죠.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좋아요. 어떤 분이 어려움 중에 있다가 이렇게 새로 직장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반갑고요. 또 누가 태어난다, 또 태어났다 라고 알려주시면 그렇게 제 마음이 좋습니다. 또 자녀가 결혼한다, 또 어떤 분은 아프셨는데 수술이 잘 됐다, 그래서 잘 회복이 되고 있다, 심지어 기부싸다가 풀었다, 이런 소식도 저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실 때, 또 무슨 상을 받았을 때, 저는 그것이 그분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 좋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많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새해를 앞두고 계신데요, 새해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건강에,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자막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좀 자막 순서를 좀 바꾸고 그래서 방송국이 좀 혼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막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해줄게 라고 와서 말을 해줘요. 내가 엄청난 소식이 있는데 전해줄 거야. 인류 역사상 우리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엄청난 소식이 있는데 말이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말을 누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목자들도 이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지? 하면서 사람은요,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뭘까? 우리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이 뭘까? 하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상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를 주시겠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인가?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쉴 기회를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여러 가지 목자들은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상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목자들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자,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나름대로 기대도 크게 했을 텐데 그 소식은 말이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천사요, 너무 좋습니다. 감격적입니다. 제가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이 소식을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격입니다. 정말 저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요, 요거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 드릴게요. 자, 소식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일 수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저 관심 없는 소식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큰 기쁨의 소식인데 어떤 사람은 또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일본이 패망해서 우리가 독립을 얻었다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통곡할 수 있죠. 우리가 2002년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4강에 올라갔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온 백성은 환호했지만 4강에 떨어진 그 나라 사람들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에 다른 질문 하나를 풀어내야 돼요. 자,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왜 이 소식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해졌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목자들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자,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애꿎은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동방 박사하고 목자들하고 누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을까? 최초가 누굴까? 한국 사람들은 늘 최초 1등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자, 누굴까? 심지어 여러분, 한국에 감리교가 먼저 시작됐냐?
장로교가 먼저 시작이 됐냐 그러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같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그 중에 우리 선교사님이 먼저 발을 뒤졌을 거야, 육지에 발을 뒤졌을 거야 그러면서 그 장자 교단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1등에 예민합니다. 1등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신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없으니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마 목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근처에서 이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뭐 가깝다는 장점도 있지만 동방 박사는 멀리서 왔고 또 헤롯을 거쳐서 왔고 또 별의 움직임을 보고 왔기 때문에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해요. 반응했느냐가.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제가 근거 없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거리상으로도 가까웠지만 여러분, 이들에게 천사가 가르쳐준 다음 바로 그 천사가 떠난 그 순간에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늘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리고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자. 빨리 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들레헴에 집이 몇 채가 있을까요? 한 10채 있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지역인데, 마을인데 굉장히 많은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천사는 베들레헴에 지금 어디에서 예수가 났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목자들이 해야 하는 목자들의 몫이었어요. 찾아야 됐어요. 그때부터 몸을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베들레헴에 있는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혹시 이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하면서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온갖 집안과 여관들을 다 뒤져가면서 태어난 아기가 있는지 물었지만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태어나셨을지는 가장 늦게 알았을 것 같아요. 사람이 설마 마구간에서 태어났겠어? 이런 생각을 목자들이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태어난 아기를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천사의 말을 믿고 끝까지 찾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먼저 전해진 게 아니라 이들은 정말 오랜 동안 예수님, 곧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정보를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해준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해 줄 만한 사람에게, 혹은 그 소식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그 소식을 빨리 전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면 목자들은 반응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예수님을 찾아볼 것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바로 이들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헤롯은요, 그리스도가 나기를 기다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줘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지 않은 것입니다. 동방 박사도
시므온도 안나도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도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와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감격이 더 컸던 것이에요. 그럼 목자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식. 우리가 막연히 구원의 소식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대역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 막 누명을 쓰고 이제 죽게 됐어요. 많은 병사들 또 망나니가 있으면서 막 칼을 휘두르고 이제 곧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영화처럼 저 멀리에서 말을 타고 오면서 달그락 하면서 멈추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왕의 어떤 전령이 가지고 온 거기에 왕이 이 사람의 사형을 그쳐라 그렇게 명하셨소. 그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겠지요. 심지어 죄의 누명을 쌓은 사람도 죽을 고비에서 죽지 않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감격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두면 마땅히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인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사형이 언도된 사람에게 당신의 죄값을 누가 치루어 주었으니 이제는 당신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은 세상의 어느 소식들보다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소식은 모든 죄인에게 기쁜 소식인데, 모든 인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모든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식은 또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진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의 부모가 갈릴리 지방 나사렛 근처였을 것인데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 시대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까? 그 시기에. 그리고 왜 거주지가 아니라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요 145km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20km 정도 걷는다 그러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이 145km를 가는 기간 중에 마리아가 배가 아픈 시점이 왜 베들레헴에서 배가 아팠을까? 저는 그것도 신비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이들이 어떻게 찾아갔을까? 동방박사가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무리를 통해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밖에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시간이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들을 때는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바로 이 소식이 하늘에서 온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웬만한 소식들은 다 어디서 오면 세상에서 와요. 사람에게서 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소식은 하늘에서 온 소식입니다. 하늘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헤롯에게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관심 없는 소식, 기분 나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헤롯에게도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시인들이 그 눈 구경하라고, 여기는 눈 구경을 못 하니까 눈 구경하라고 사진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자, 눈이 세상을 덮었어요. 하얗게 덮었어요. 자, 그런데 그 눈이 내린 것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달라요. 야, 눈이 와서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해 보여서 좋다.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더 신이 나죠. 가서 눈사람도 만들고 또 눈싸움도 하면서 재미있게 그 눈을 즐깁니다. 그러나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오는 게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지요. 야, 이 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치우냐? 아는 후배 목사님도 예배 시간이 됐는데 눈이 계속 오니까 성도들이 오면서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성도들이 와서 같이 해줄 수 없으니까 이거 또 세 번째 치운다고, 세 번째 이론을 치운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눈과 같습니다. 세상을 덮는 눈을 보면서 그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눈을 보면서 부담을 느끼고 불편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눈이에요. 그것은 눈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셨지만 그 은총을 기쁨으로 받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최고의 은총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신 사건이에요.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에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을 줄 알면서 자식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인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최고의 선물을 바로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나 지금이나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날 즈음에 부모가 태어날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또 기저귀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그릇을 소독하고 집을 정리합니다. 왜? 태어날 아기에게 가장 포근하고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부모는 그런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을 누리지 못하셨어요. 마구간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고요, 말이 먹는 여물을 담는 구유가 그나마 아이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하게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심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셨지만 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왕으로서의 어떤 존중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땅히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모습까지도 받아들이시고 품어내셨고 가장 사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없어요.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기쁨보다는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에 더 취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식은 분명히 헤롯에게도 기쁜 소식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몰랐어요. 그것이 은총인지. 이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승진 소식, 경제 회복의 소식, 내가 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간 그런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것보다 못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탄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혹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우리의 설레이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경기가 좋아지고 좋은 일이 내게 있기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었고, 그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소식이었음에, 하나님,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 정말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과 같이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인지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부름받은 저희들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식을 또한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